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자료를 좀 찾다가 무경실에 있는 책상에 무경실에 와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자 훈련을 하면은 와서 맛있는 차도 드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책장에 책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0분을 넘게 이 책 저 책을 뽑으면서 잠시 옛 추억에 잠겼었습니다. 종종 저희 아내가 그 무경실에 와서 책 보면서 좀 옛날 책 좀 버리라고 그럴 때마다 제가 정색을 하면서 내 거니까 건들지 마 그러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사실 제가 청년 때부터 봤던 책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의 책들이니까 그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료를 찾고자 하면 뭐 컴퓨터에 앉아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책에 담긴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슷하게 비유한다면 여러분 그 예전에 노래들을 들으면 어떤 그 사연이 있거나 그런 노래들은 들으면 그 옛 기억들이 이렇게 소환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억들 속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기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추억 그러면 그래도 좋았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죠. 책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청년 때 그 책들을 보면서 했었던 고민들, 또 그것과 연관돼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 그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환이 되니까 식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책도 뽑아보고 저 책도 뽑아보고 어떤 건 보니까는 그 앞에다 이렇게 누가 뭐라고 써서 준 것도 있고 그런. 그래서 거의 한 30분 넘어서 거의 한 4, 50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책들의 내용들이 그냥 그때 그 시절에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조각 나 있는 것들이었었는데 이제 지금 보면 그 조각들이 이제서 좀 이렇게 맞추어져 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그 부분만 알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더 이렇게 넓게 보게 되니까 그게 그런 의미였었고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과 경험들이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게 있어야지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한 하지만 그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니까 그 연약함의 조각들도 정말 소중한 것들이죠.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미있고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만을 하던 신앙이 제법 진지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론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가 1990년대니까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예요. 그래서 뭐 마야의 무슨 기록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는 뭐 예언이 없다 뭐 해서 2000년이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각 종교들 안에서 심심치 않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었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했던 그 다미 선교회가 정말 큰 폭풍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을 텐데 군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군인들 동요하지 않게 하라고. 이게 얼마나 큰 그 사회적인 여파를 끼쳤는지를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 당시가 그 시간을 생중계했었어요. 공중파에서. 12시 땡 치면 다 휴거한다 그래서 막 다 준비하고 막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막 지금도 제가 지지난 주가 이렇게 보니까 그 유튜브에 그 장면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종말론에 대한 그 접근들이 사실 쉬웠죠. 휴거라는 영화, 여러분 휴거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먼저 들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주님 모실 때 주의 백성들이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장면이 묘사가 돼 있어요. 이제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주님 오실 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 올려간다. 최근 몇 년 전에도 그 비슷한 영화가 뭐 갑자기 사라져서 뭐 비행기가 추락하고 막 그런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휴거와 관계된 영화와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 꿈속에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저기 저 멀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마치 무슨 슈퍼맨처럼 손을 들고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몇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제가 그 꿈이 거의 한 30년이 다 돼가는 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명하게 그때의 느낌과 왜 나는 못 올라가지? 그러면서 두 손을 들면서 막 펄쩍펄쩍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깼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야 남의 꿈이니까 개꿈이겠지 하겠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어떤 메시지와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번도 제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 열심히만 그러니까 재미있게만 다닌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으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모교회가 여기 신영교회인데 일부 예배가 7시면 중고등부 성가대는 6시 반이면 교회 가야 됐어요. 잠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평일날도 학교 가려면 그렇게 못 일어나서 난리인데 6시 반에까지 가려면 적어도 6시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 동네 주변에 살았던 아이들이니까 적어도 6시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 6시 반에 꾸역꾸역 가서 성가대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해서 그 신앙의 여정들을 쭉 해왔었고 또 옆에서도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으니까 전혀 그런 그 자신 내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았죠.
그렇게 물었던 사람도 없었고 또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냥 이미 다 패스해놓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했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 하나가 이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서 그게 전환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럼 뭐 하고 살아야 될까? 그건 좀 시간이 지나서 뭐 하고 살아야 돼? 그때는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와 이제 맞물렸었고 한 번뿐인 삶인데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 이제 신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까지 쭉 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되짚어서 보니까 그때 그 꿈인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그냥 시샘말로 그냥 개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었지만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제 신앙의 어떤 방향과 신앙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정돈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과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신앙의 전환점들이 있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애초서부터 진지하게 신앙의 자리에 선분이라고 한다면야 뭐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의 자리에 출발점 선상에 서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냥 누구 따라서 와보고 뭐 그냥 다른 목적과 다른 뭐 주변적인 것들에 의해서 들어왔다가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신앙의 바른 기준들,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 전환점, 그것이 단번에 확 돌아서진 않지만 제 개인의 경우는 꿈이 그것에 있어서 방향을 틀게 했었던 시작점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어요. 니고데모 그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지만 그는 정말 세상적으로 하나도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위세, 그들의 역할, 위치,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하고 이렇게 결탁해서 우리 일제 강점기와 비교한다면 그들은 친일파와 같은 제사장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어떤 일상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거의 독립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한테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사회가 종교와 정치가 일원화된, 아니 사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회, 그 나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종교 집단처럼.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과도 같습니다. 70명 정도였어요.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6천 명의 카브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 사람들은 특별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열심과 위치에 있다라고 인정받았던 그 6천 명의 사람 중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 공의회에 속한 70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70명에 속한 사람은 뭐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경우들이 많았어요.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지명되기도 했지만, 지명한다고 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의 회원으로 갖다 꽂고 그럴 수 없었어요. 다 인정하고 존경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니고데모는 그의 집안마저도 아주 단단한 사람이라는, 그 뒤에 보면 그는 부자이기도 했어요. 나이도 꽤 먹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사회 안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는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사실 부족해. 그런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 자신도 신앙적으로 꽤 열심히 있었던, 그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언제 찾아왔다고 그러냐면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위치,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기에는 니고데모의 신분이나 위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기였기 때문에 막 갈등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의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뭔가 좀 불이익이 많을 거예요. 그런 차원의 모습으로 가기 이전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만 보더라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처해 있었던 그 포지션,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찾아가서 뭔가를 묻는다라는 것은 공의의 회원으로서는 가당치 않은 거죠. 밤에 가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그렇게 니고데모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에 그 밤에라도 그를 찾아갔냐는, 그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특별히 그 혼란스러운 시대들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그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그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물어야 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게 어떤 공허함이었을지 아니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밤에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야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랍비는,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에요. 랍비도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게 아니라 랍비의 교육 과정이 있어요. 진짜 랍비는 니고데모가 랍비예요. 그 정도를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고 나서 오늘 2절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극찬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었고, 단지 그냥 태도만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자신들이 그렇게 깊이 토론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 신앙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 그러니까 단지 그냥 기적을 행하셨다는, 오늘 본문은 기적을 행하신 것에 그가 그것을 보고서 뭔가 있다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들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로 계속 채워져 갔거든요.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그냥 호기심에 한번 와본 그럴 위치가 아니라니까. 그 밤에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든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직접 그곳에 그 밤에 와서 그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직접 독대하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대하시는 그 모습이 그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니 기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에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를 확인하죠. 오늘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를 보고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그가 주님께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 안에는 복잡하지 않을 수 없죠. 그가 자신의 위치에 있었던 것들을 다 사실은 내려놓고서 그 주님과의 독대를 선택할 만큼 그 정도로 그 안에 어떤 갈급함과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정말 호의적이고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보시고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대번에 아셨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바로 전에 23절, 24절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완성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과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적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적의 주체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를 아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아시죠.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의 마음에 진심이 없거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함이 없거나 그것이 거짓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신 게 아니라 그가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가 공의의 회원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종교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과 그가 거듭난 사람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정말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만큼 그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없다고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것과 거듭남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였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저를 좀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행위, 모든 것에 결국 목적한 바는 구원함에 있잖아요. 그게 뭐 교인 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를 만들겠. 그거는 밖에서 보는 시각과 표현의 모습들이 결국 그 문제는 생명의 문제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힘으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양극화가 계속 진척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진행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보지 못하는 이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그가 공의의 신분이냐, 그가 어디 출신이냐, 그의 가문이, 그가 무엇을 배웠고 그것을 무엇을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우리 예전 복음성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복음성가는 대단히 복음에 근접한 가사들로 이루어진 게 대단히 많아요. 결국 우리들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을 마감 짓고 나서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답 앞에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아무리 후원장담하고 떵떵거려도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섰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지 않았으니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을 쉽게 쏟아놓을 뿐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네, 저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확신으로서, 혹은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변적인 상황들, 그 정도면 구원받은 것, 그 정도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가 생각했었던 그런 주변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거듭났음에 대한 확인의 증거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그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어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어떤 정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알고 싶은,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 중심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물리적인 밤은 그의 신분을 감추는 것의 역할이겠지만 그 밤은 영적으로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신앙은 묻어가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공동체적인 고백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결국 신앙은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개인적 고백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로 부르고 저희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대대로 이어져서 그 믿음이
전수되어지겠지만 그 믿음은 그 대로 들어와서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은 묻혀져 있어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주를 찾았던 이유는 그의 표적 때문이었어요. 그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표적이 예수보다 더 중심이었다. 아직 그는 그의 신앙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 말씀이에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오늘 본문에 4절 말씀,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옵나이까.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시 되묻는 질문치고는 너무 1차원적인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나서 이만큼 자라 있는데, 지금 성인이 되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갈 수, 거듭난다는 표현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으로 그는 죽어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이요 공의회 회원이에요. 율법 교사예요. 랍비예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5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거듭남의 두 가지의 모습, 물과 성령. 여기서 물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물의 직접적인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죄인됨이 고백되어 씻어지는, 깨끗게 되어지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음이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몰랐어요. 내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쥐고 있어서. 내가 쥐고 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죄의 본질은 도덕적, 법적 기준을 넘어서서 범법자가 되는 것이 죄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몫이에요. 물과 무엇으로 난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설명해 주신데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구원의 신비성과 사실성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고 있는 건 보여요. 예. 성령으로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한 그에게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이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어떻게 거듭나느냐라고 묻는 물음에 그 물음을 제일 잘하는 데가 이제 구원파잖아요. 언제 구원받았냐고,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당황하죠. 근데 어떻게 거듭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지금 불어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던, 그 바람이 태풍이 돼서 다 몰아쳐서 다 쓸어가던, 어쨌든 그 흔적들을 남기고 그 사실적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분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마치 이제 바울처럼 그 거듭남의 순간과 그 주님을 자각하고 믿고 하는 그 과정들이 한 번에 딱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운데 70%, 30%는 그런 자신이 거듭났음에 대한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지한 경우가 30%고 나머지 70%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거듭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시기를, 그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 핵심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내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그 간증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니 내 모습이 그 전과 바뀌어져 있어요. 그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자신의 주인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고백이, 거기까지가 우리 몫이. 그 주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쓸데없는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 되신 그분 주님 앞에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의 삶을 주께서 외면하시겠다고요? 절대로 그럴 일 없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언제 거듭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한참 그 굴레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나요?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 경험이라는 게 막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막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무언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것을 확증한다라고. 그래서 예전에 저 태어나기도 전이었을 때 70년대 초반, 태어나고 난 후네요. 그때는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았다고 했던 때도 있었어요. 신하고 나서 보니 그때였구나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고백의 확인의 자리는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거듭난 이는 반드시 변화가 쫓아. 어떻게 변화해?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와 계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그분의 뜻에 대신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늘 그 길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난 이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심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함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고집하면서 그 안에서 옛 것들에 대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계속 주저앉고 일어났다 주저앉고 하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그의 삶 속에 거듭난 이들은 그 거듭남이 취소되겠느냐? 아니, 취소되지 않아요. 그가 거듭난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늘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되겠어? 음성이 들린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안에, 내 삶의 염두에 자리에 있어.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는 몰라요. 이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는 아마 숙제를 갖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확답을 얻으려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메시아가 언제, 혹시 당신이 뭐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었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고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말씀만 계속 하시고, 자기가 성경의 선생인데, 교사인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30대 초반의 그 젊은이의 말 앞에 자기는 하나도 답변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안에 그를 바꿔가기 시작해 나가셨어요. 그의 전환점이. 그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울 때 니고데모가 이의를 제기해. 요한복음 7장 51절,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 밤에 사람들 볼까봐 그 몰래 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해요. 이때의 상황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오늘 본문의 3장의 상황하고 완전히 달라요. 3장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막 초반에 등장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막 부각되고 있었던, 아직 바리새인들과 첨예한 대립,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셨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7장은 이미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략을 깨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미 시간적으로 한참 와 있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취해질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문제 제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7장 52절 뭐라고 사람들한테 힐난을 받냐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 얘기를 해요. 정면으로 반박을 받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기서 사라진 듯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금 등장하죠. 누구와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예수님, 아직 그들에게서는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돌아가신 그 예수님, 십자가 최고형으로 죽은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 그를 변호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던 판인데 그가 그 사회적 위치와 신분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들여요.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를 감추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감추려 했던 그가 그 예수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만으로도 그는 분명히 거듭났음을 확증해줘요. 언제 났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틀림없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신 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어젯밤에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물론 모든 예배의 설교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이 단지 종교인을 만들고자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우리의 생명의 문제임을 자각할 때 이 거듭남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확인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 물음 앞에 아멘이라고 답하는 그 답의 근거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께서 내 삶의 중심, 완벽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넘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요. 하지만 그 중심에 그분이 들어와 계심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다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락들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의 열심이고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의 삶의 문제들을 신앙을 풀어가는 극히 개인적 교회 중심적인 모습들로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즉시 데려가셨죠.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주권 앞에 그 삶을 이 땅에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은 이 땅 위에 그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그 거룩함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여러분이 주신 시간, 건강, 그 모든 것이 나와 나의 가족의 안위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거듭난 이들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물음 앞에 여러분의 물음표가 던져진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받아들인 그를 내치실 리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이 니고데모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 모두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